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역경 같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심령이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문을 좀 활짝 여시고 그 코비드가 끝나면서 정말 부흥으로 여러분 선교지에 임하리라고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몇 분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CC 수모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오셨고, 양육에 대해서 질문이 좀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은 좀 양육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필요가 있으면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나중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삶이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고국을 떠나서 여러분 생애 전체를 들여서 최선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략이란 말을 가끔 드렸는데 그냥 하여간 것보다는 우리 빌브라이트 박사님 CC 설립자 하면서 전략적인 분야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래서 그 장차 미래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을 전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파송하고, 이런 전략, 그리고 이제 어떤 전도 운동의 기폭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형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그 전략 때문에 그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충성된 제자들이 길러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상의 사역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역들을 떠나나오고 나면은 여러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 변화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가장 전략적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전략을 중심으로 영적인 재생산 전략을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유대인만 전도로 온 게 아니라 물론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전 세계 인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분부를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전 인류를 구원하러 이제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3년이라는 딱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시간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 사역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그 제자들이 이제 이어할 것을 보면서 이건 어떤 좋은 가장 효과적인 사역의 모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략은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은 두루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한 마을에 머물지 않고 이제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충성된 사람들, 정말 충성되고 헌신되고 쓸 수 있는 유용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제자로 선택해서,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자신처럼 사역하도록 집중 훈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영적 재생산하도록 위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30년이 못 돼가지고 예수님에서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철회하면서 12를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지난주에 들어갔네요. 제가 못 전해드려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어떤 주님이 능력의 개런티, 그 보호의 개런티를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사도 바울의 전략을 한번 보죠. 아마 그 바울만큼 전략적으로 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까 할 정도로 그 한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작한 복음을 정말 세계 주요 도시에 전했던 인물인데, 예, 사도 바울의 사역은 주요 도시를 선택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초기 전도에서 도시 선교를 왜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지요? 도시가 왜 중요하죠? 예, 도시는 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대학도 있고 인재들이 많아요. 돈도 있고, 그리고 왕래가 빈번하고, 그래서 도시에서 예,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예, 정말 전략적인 사람들을 훈련시켜놓으면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인근 도시로 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두란노에서 그 제자들을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라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예, 도시 전략이었습니다. 예, 또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전도하고, 그래서 계속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주요 도시 가서 전도하고, 전도한 도시에서 항상 그의 눈은요, 예, 무리 가운데서 충성된 사람을 이제 시선이 선택해 가지고 그들을 집중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목양하게 합니다. 그래 바울에게는 내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내 아들 디모데야, 감옥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보, 뭐 아들 디도. 예, 그리고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다시 전도한 도시들을 방문해 가지고 제자들을 예,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하다가 뭐 유두고가 떨어진 게 있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그 리더들을 재훈련 예, 시켰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가 순교를 앞두고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예, 준 편지에 보면은 영적 재생산을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야, 그러니까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면은 충성된 사람들이 그들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 누가, 디모데, 실라, 오네시모 뭐 여러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중에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또 가르치라 했고, 그러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도 구태 이제 표를 보면은 예, 핵심 세 제자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70인 제자가 있었고, 뭐 한 120명 정도, 이게 그 예수님의 열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 야사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 천국에 다시 귀환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환영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선교복을 이제 듣습니다. 예수님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보니까 뭐 시골 어부들을 받았고, 어부들 12명 또 70명 이런 사람들 그 훈련시켜서 그들 보고 세계 복음하고 하라고 왔다고. 그래서 천사들이 너무 실망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 하고 오셨느냐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예수님 아주 놀라운 최상의 성공적 전략이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많이 전도하고 그 중에 어때요?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또 교회와 예,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 사도 바울은 그 생애를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 대부분 주요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 고백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가법 번식과 승법 번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가법 번식에서 그치는데, 만약에 어떤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하루에 1000명씩을 결신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예, 그 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니에요? 예. 그런다면은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36만 5천 명이 결신하게 됩니다. 이런 속도로 전 인류를 복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8,000년이 걸리는데, 예, 18,000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때 되면은 인류는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겠죠. 그런데 비교하기 위해서 매년 제자 삼는 제자를 한 명씩 키운다면은, 여기서 제자 삼는 제자란 나한테 배워서 그 사람도 그 이듬해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제자도 가르치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된다면은, 예, 1년 후면은 당신과 제자를 합해서 2명입니다. 왼편에 있는 차트대로. 또 2년이면은 2명이 2명씩 4명. 본인과 제자, 본인과 제자 1명씩 하니까, 3년이면은 6명이라 이제 그 4명이 각각 1명씩 하고 본인하고, 그럼 8명. 4년이면 그 16명, 그다음에 32명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32전을 하면은 2의 N 승으로 나가는데요. 2의 32승은 86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1년에 제자 삼는 제자를 2명씩을 기른다면은, 1년이면은 나와 2명 제자 3명, 그리고 2년이면은 3명이 각각 2명씩, 그래서 6명과 3명 9명, 3년이면 27명. 예, 그래서 3회 21승이 104억 정도 나와요. 놀랍죠? 이제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목하는 목사님 같은 분, 예, 승법 번식 하는 분들이 내비게이터나 CC 여기서 그 예,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넘겨보시겠어요? 야, 구체적으로 예수님 훈련 방법을 좀 자세히 보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전략이기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이 전략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뿌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더러는 옥토가 있고, 더러는 가시밭이 있고, 뭐 더러는 길가가 있고, 더러는 좋은 땅이 있고, 예, 많이 뿌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충성된 핵심 제자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하신 후에 선택합니다. 어떤 뭐 학문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들의 충성도, 헌신도, 그 다음에 유용성,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본인이 제자 되겠다 해갖고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여행하시면서, 예, 그 복음도 전하시고 보여도 주시고, 예, 비전도 예, 심으시고 가치관도 바꾸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들이 그 핵심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제자들하고 같이 어떤 기도여행, 전도여행, 예, 이런 것들을 차를 타고 좀 투자해서 하시면서 그 팀워크도 만드시고, 예, 비전도 심으시고 가치관도 예, 세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 그 특별 기도 시간도 갖고, 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전도를 위해서 군중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후반부는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 저희 미국에 있는 그 우리 그 1.5세 2세 사역자 가운데 제일 탁월하게 사역하는 그 친구 보면은요, 항상 그 자주 방학 때 밴으로
애들을 그 핵심 제자들을 태우고 함께 기도 여행하면서 우리 자마 와가지고 같이 저희들에게 멘토링도 받고 김충근 교수님도 만나고 이런 좀 비전도 심어주고 이러면서 그 팀워크를 잘 다져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헌신되고 충성된 이런 사람들을 주변인 핵심 제자를 계속 만들어가고 결국 교회의 퀄리티는 이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뭐 손에 쟁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죽은 자에게 맡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헌신, 절대 헌신을 요구했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그 열매들 가운데서 핵심 제자들에게는요 이렇게 좀 헌신을 필리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박기호 선교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박기호 선교사님, 저도 그분 통해서 선교 강의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았는데 내비게이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성을 말따르면 자기 그 형님이 결혼할 때도 안 갔대요. 가지 말라 해가지고 훈련 받는다고. 예, 제 생각에 아무래도 넘어온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을 요구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헌신되고 뭐 성경도 많이 하시고 하여간 성교학자로 대단하신 분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헌신, 예, 산상설교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질문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현장을 전부 보여줬어요. 모범, 예, 기도하는 것 보여주고요. 그래서 예수님 생시에는 기도할 때 졸기도 하고 뭐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했고 나중에 예수님 떠나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전도하는 모습도 가르치고 병 고치는 것도 가르치고 그 정말 능력의 비결도 가르치시고 정말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예, 석영을 갖지 않으면 보는데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막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범들을 전부 예, 그 긍휼을 사랑 실천 이런 것들을 모범 보이셨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모범 보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누가복음 뭐 9장 또 누가복음 10장 9장으로 12제자들 10장에는 이제 또 달리 70인을 이제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가지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사람들이 변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내보내면서 그 두버릇도 안 갖고 와서 돈도 저기 없이 그냥 내보내죠. 예, 그랬더니 너희들이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다고 주님이 전도자를 전부 채워주는 것을 예,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 CCC 훈련 가운데서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하면 이제 몇천 명씩 여러 가지 수련회를 하는데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지 발대식을 합니다. 거지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명씩, 20명씩 팀을 지어가지고 그 팀장이 일단 돈을 다 뺐습니다. 돈을 다 뺐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목포까지 간다. 그럼 목포까지 기차비만 딱 해갖고 이제 목포 도착하고 오후 4시쯤 도착했는데 지금 4시니까 각자 알아서 얻어먹고 9시까지 어디로 모이자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디 가서 얻어먹을지 하나님께 이제 인도를 구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거지 전도가 시작됩니다. 의료봉사 같은 걸 하면서 주면서 전도를 하면은요. 교회 다닌 사람은 뭐 입도 벌리고 이래 뭐 그냥 하지만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미안해 가지고 예, 이러는데 얻어 먹으니까 학생 보안이 그 있는 집 자녀 같으면 뭐 이렇게 다니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간증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 전도하고 그리고 그냥 병든 사람 병도 누가 안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통성 기도했더니 뭐 치유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기차비가 없는데 이제 그 학생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고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학생 조금만 있어 봐더니
그 집에 들어가더니 그 돈을 갖고 왔고 이거 뭐 차비나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는 기차표를 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한 2주 갔다 오면은요 애들이 완전히 영적 거물이 돼 가지고 와요. 거지전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현장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이러면 이제 제자들을 전부 격려하고 점검하시고 우리 그 CCC 스텝 훈련이라거나 그 우리 순장 훈련 보면은 순장이 모범 보이고 가서 사역일을 전할 때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또 순모임도 해보게 하고 또 손 가르쳐보게 그리고 이제 그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된 것들 이렇게 격려해주고 정정해주고 이렇게 사역 현장으로 내보내고 점검하고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간 훈련 받았지만은 막상 그 용기를 발휘할 때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무렵에는 전부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위기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누가복음 보면은 위로부터 능력 입힐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은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성령께 전부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성령께 다락방 강화에.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응? 이렇게 주님이 이제 분부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정말 예수의 삶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사역하시는 그래서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도 쭉 이렇게 재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LA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에 모라비안 교도들 이야기를 했는데 곧 여러분하고 나눌 것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 그 박해받던 사람들이 이제 진젠돌프가 자기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참 많은데 정말 그 안타까워하면서 진젠돌프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투적인 이런 복음 전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몇 년 동안 하루에 그 3차례씩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5년 만에 1722년에 시작했다 27년에 그 헤른 후드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기쁨에 충만했고 서로 사랑했고 용서했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 24시간 연쇄기도가 시작됐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이제 선교지로 모두 나가가지고 한 20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가 나가는 그래서 근대 선교에 불을 붙이는 이게 조그만 한 200명 정도의 그 중간 사이즈 한 교회가 오순절을 체험하고 나서 물론 그 리더가 참 좋은 리더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세계의 선교의 좋은 모델을 만들었던 이게 그 성령의 권능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이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부 오순절을 체험하도록 저 경우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냥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갈등하다가 대학 2학년 때 우리 교회 이제 은사 체험하신 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학교 집어치고 그냥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를 가서 일주일 부흥하는데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시고 그럼 제가 섬기겠고
안 계시면 때려치우겠다고. 예,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밤에 성령의 비춤을 받고 이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막 그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막 그 작정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고 그냥 막 몇 년 동안을 막 날라다닐 것 같은 그러면서 그냥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제가 효과적으로 열매를 못 맺어 가지고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했더니 CCC로 안내해서 사형리 전도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첫날 실습부터 이제 3명 영접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영접을 시키면서 사역하게 됐는데 그 전환점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생산을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 그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정말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결과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 30여 년이 지난 후에 당시 세계의 대부분 주요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 성경에는 이제 포커스가 사도 바울로 맞춰져 가지고 바울 중심 사역이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도 뭐 바울만큼 모르겠지만은 이제 모두 놀랍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한 2~3천 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다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당신은 거창해 보이지만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당시 최고 랍비인데 예루살렘에서 수백 명에게 매주 한 번씩 아주 인기 있는 성경 강의를 하는 강사로 강의하다가 그리고 존경받다가 죽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 이게 뭐 가법도지고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할 거예요. 한 수천 명 교회에 한번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교회에서 선교사도 별로 안 나오고 교인은 많지만은 거의 유치원 같은. 예. 그래서 여러분은 사역 현장에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못하는 교회나 모임은 유치원과 초등학생 집합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젖꼭지 빠는, 선교사님은 젖꼭지만 빠는 그런 유치원 같은. 그리고 선교사님 흩어지면은 다 흩어지는. 성도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을 영적 재생산한 제자로 훈련시켜서 동역자로 키우라. 제가 지난번에 그 학위 과정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많이 그 학위 과정에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캄보디아의 열매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태국, 캄보디아 저쪽에. 그렇게 해도 나중에 어떤 핵심 제자가 안 나타나는. 그런데 학생 가운데 우리 하이CC 출신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아주 그 충성된 사람들 한 20명을 집중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한 8명인가가 핵심 제자가 돼가지고요. 이제 그 8명의 팀들하고 아주 굉장한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간증을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핵심 헌신된 이런 동역자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예. 그리고 또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들을 또 신학교를 보내는데 뭐 필리핀 신학교 좀 그러면은 한국의 뜨거운 신학교를 좀 보낸다거나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또 영적으로 재생산하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재생산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육 과정이에요. 예. 근데 이런 몇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단계는 전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법을 여러분이 익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CC에서 쭉 사형리로 훈련받았는데 또 사형리 외에 또 뭐 다른 전도지들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의 그 예수 전도회 이유빈 원장가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으로 굉장히 좀 쉬운, 제가 멕시코 가면은 티와나 거기 교육받지 못한 사람 같으면 그것 가지고 가는데 딱 만나면은 당신 예수 믿느냐고 물어봐요. 그거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신 죄 있느냐고. 있다고. 그러면 죄 있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너 지옥 가고 싶느냐? 안 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당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확신시켜주고 교회 나가라고 하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예수 영화입니다. 우리가 말로 얼마만큼 해주겠어요. 예수 영화 CG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 예수 영화 보면은 지금 2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죽음과 나중에 영접 기도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그런 거나 뭐 다리 예화나 제가 다음번에는 그 이유빈 권사 했던 전도지 우리 창고가 최근에 불났고 다 불타버려가지고 아무튼 좀 터다 남은 게 있는데 한번 찍어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그걸로 전도할 뿐 아니라 또 여러분의 제자들이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훈련, 전도 자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초 양육입니다. 예수 딱 영접했으면은 기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교재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 나오는 그리스도인 5대 확신. 조금만 소책합니다. 거기 뭐 구원의 확신, 뭐 기도 응답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뭐 인도의 확신, 뭐 몇 가지 아무튼 5가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뭐 10단계 입문편, 예수는 누구신가 부터 예수님의 인격,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고 교회 생활 뭐 이런 거라거나 또 뭐 CC에 나온 새생활 지도지라거나 아무튼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익숙한 거 한 가지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한 5, 6주 만나가지고 기본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좀 차분하게 양육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성된 사람 데리고 우리 CCC는 순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도에서 결신자 가운데 좀 관심 있고 배우고 원하는 사람들을 3명에서 뭐 12명까지 모아가지고 그 스몰 그룹을 해서 매주 또는 옛날에 저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그 매일 만났어요. 매일 학생들의 순모임을 했는데 그래서 10단계 한 1년 조금 넘게 배우는 근데 앞부분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너무 역동적인 교재입니다. 거기 이제 그림 나와 있는데 10단계 성도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또 10단계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는 삶에 좀 포커스를 맞춰줬고요. CCC 10단계 교재는 그리스도와의 어떤 풍성한 관계, 성령 충만, 기도 이런 데 좀 그 포커스가 잘 맞춰 있습니다. 또 그 두란노에 사는 1:1 양육 교재 다 이런 것들은 영어로 전부 번역이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에서 하고 있는 또 뭐 그냥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는 지금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굉장히 교재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양육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 모아가지고 양육반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 정말 충성된 이 사람들이 교회 퀄리티를 다 결정을 해요.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여러분 전도 훈련도 시키고 또 은사발견 훈련도 시키고 뭐 가정사회 또 큐티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 4단계는 이제 재생산하는 리더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적인 소그룹 인도 방법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영적 재생산의 비전 이렇게 승법 번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소그룹 인도법을 가르칩니다. 거기는 이제 그 CCC 그 순 전략이라거나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질문 전략이라거나 모두 이렇게 해서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내 적용 관점을 들려주고 다음번엔 어떻게 적용했는지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것을 실천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성경 공부 아주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10단계 저하고 배운 사람들 변화가 아주 탁월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CCC, LTC의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초급은 주로 전도 훈련을 중심으로, 또 이제 중급은 이제 그 스몰 그룹 통한 승법 번식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사역 위임이에요. 전도는요, 그 처음부터 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신자는 전도하기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첫째는 주변에 그 불신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예수 믿은 감격이 아주 생생해요. 그래서 전도는 처음부터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 양육 후에 이제 그들도 양육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전과 열정을 위해서 특별 수련회를 가지라. 우리 이제 CCC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제 1월달 되면 원당 금식 기도회를 해요. 3일간 1, 2, 3.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영적 재생산, 또 전도, 그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전부 하게 하고 제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들을 헌신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3월 되고 이제 계약을 하면은 이제 1학년들을 전부 이제 그 모집해가지고 이제 자기 제자를 이렇게 그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3명, 적게는 2명, 3명, 5명, 많게는 12명 데리고, 요즘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못하는데 저 때는 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40-50년 전이죠. 매주 모였어요. 아니 매일 모였어요. 매일.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은요 2학년 돼 가지고 자기 순원을 가르치고 나면은 완전히 이 사람이 서게 돼요. 왜냐하면은 전부 삶을 나누면서 하도록 하고, 확신 없었는데 확신 가르치면 확신 갖게 되고, 또 기도 가르치고 나면 본인도 기도하게 되고, 뭐 11조 가르치고 나면 본인도 11조 하게 되고, 왜냐하면 삶을 나눠야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한 3-4학년 되면은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학교로 가면 학교를 뒤엎어 놓고, 일터에 가면은 직장, 뭐 신회를 만들어서 또 가르치고, 아무튼 또 뭐 대단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제 마지막인데 성공 사례들. 그래서 CCC 운동이 그랬고요. 갈보리 채플 척스미스 여러분하고 곧 나눌 것인데, 이분은 그냥 그 히피들 바닥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 바닥에서 수백 명씩 그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메시아 집이라고 19동을 지어가지고 그쪽에 합숙을 시키면서 계속 데리고 경건훈련 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애들이 막 변화되니까 이들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격이 좀 이제 성숙되고 경건 생활이 좀 익혀지고, 그리고 가르치고 싶어 하면 이제 가르치도록 내보내고, 그랬더니 뭐 막 자기 얘들 성경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은 목사 안 죄갖고 이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가 이 척스미스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히피 운동을 잠재운 놀라운 한국의 그 사랑의교회 출신들이 사역들 잘하고 있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제가 한 20년 전에 하용조 목사님 시선배니까 이래서 만났는데, 그때 말로 자기 교회에 그 1대1 양육 교사 인도자가 2,000여 명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예, 들어오면은 누군가가 데리고 1대1 양육 교재로 양육하는. 지금 LA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은혜하는 교회가 김광신 목사님이 그렇게 핵심 제자를 잘 키워가지고, 그 제자들이 지금 LA에서 뭐 수천 명씩 되는 교회들을 10명이 지금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좀 돌아가셨는데 당신의 사역에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제 필요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